원래는 시편 23편을 3주 정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최대한 설교 시간을 조금 줄여 가기 위해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낙담한 자들의 군대의 용기라는 노래를 불러주었고 아픈 이들과 토굴 감옥에 갇힌 포로들과 쓰라린 슬픔에 빠진 과부들과 외로운 고아들의 마음에 향유와 위로를 부어주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편을 들으면서 보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고 송장처럼 창백한 병원의 환자들은 밝은 빛으로 빛났다. 이 시편은 죄수를 찾아가 묶인 사슬을 깨뜨려 주었고 베드로의 천사처럼 상상 속에서 그를 인도해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것을 통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의 주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알렉산더 맥라렌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주석가는 또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암송했고 심지어 다른 시편을 거의 배운 적이 없는 이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목회자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죽어가면서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시편을 사용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시편의 언어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 시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영화 같은 곳에서 주로 장례식 장면에 이 시편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대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인류의 운명을 뭔가 중요하게 판단하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인용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꼭 임종을 앞둔 사람 혹은 어떤 중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 걸쳐서 암송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야 할 시편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다윗의 개인적 경험이 이 유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양을 쳐본 적이 없고 목자가 양을 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유비들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유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유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측면에 걸쳐서 관련성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원 포인트 메시지, 특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우리가 그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는 비유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그 재판관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입하면서 그 재판관의 면모를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토대로 삼게 되고 그 과부의 처지를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일일이 대입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재판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와 정반대된 과부의 상태, 그러나 이 이야기 요소 속에서 딱 한 가지가 우리의 실제하고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 한 가지 요소 때문에 어떤 성취가 이루어진다면 하물며 정반대의 상황인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과부가 아니라 자녀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게 실현될 것인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간청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림으로 은유로 그려진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실제 그건 뭘까요?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얗다? 우리는 순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 인식입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가 짧지만 시상의 전개 속에서, 이미지의 전환 속에서, 어떤 이동의 방식과 하나님의 위치의 전환들 속에서 중요한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 바로 4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의 내용, 후반부의 내용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과 뒤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3인칭적으로 말하는데 이 4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칭한다. 이 4절이 그래서 중요한 결정적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실험, 보편적인 결정적 실험, 그게 뭡니까?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인용했던 책 중에 하나가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인데요. 책의 첫 내용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것, 세계는 3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9개 혹은 12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그것들은 장난이다. 우선 근본 문제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가 삶을 지속해야 하나?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더 당면한 작은 문제들, 아니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온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 문제 풀기도 만만치가 않고 너무나 고달픈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너무 힘든데 무슨 그런 철학적 문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 성경에서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욥이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지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한 순간 한 지점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죽음은 한 사건으로서 한 시점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 죽음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까미가 말한 이 문제, 특히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왜 자살을 택할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삶이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리고 정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편은 세계관적으로 우리가 죽음과 삶이 경계선이 없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삶이 뭔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다음부터 우리의 경험이 주어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 경험 자체도 우리의 기억 속에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여러분 자식적인 기억 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는 게 뭔가라는 걸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을 갖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이 좀 더 충만할 때 우리는 한편 죽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면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삶이 죽음의 그늘 아래 잠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죽음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까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공했는지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미는 자살을 택하는 것과 종교를 비롯한 어떤 것으로 비약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정반대의 태도인 것 같지만 그 둘은 같다. 어떤 점에서 같으냐? 삶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삶은 원래 그런 거야. 만족이라든지 목적 달성이라든지 궁극적 의미나 가치 이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마. 산꼭대기로 돌을 굴려 올려봐야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다음에는 또 저렇게. 그냥 찰나를,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것, 충실하게 사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비롯한 어떤 비약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이 부조리하다는 이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걸 부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같다. 여러분은 그런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또 그런 이론을 나름대로 구축해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죽음에 대한 어떤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양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지배력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태도 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에 대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받침점과 같다. 이게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문제를 푸는 태도, 푸는 방식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망의 지배력에 대해서 로마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보편화시키고 있는가?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 했다고요?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까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했다고요? 왕노릇하고 있다. 반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이 오게 됐다고요? 죽음과 긴밀히 관련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부 이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그게 곧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한편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결국 이르게 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실험을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명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인생에서 그 사망의 그림자가 더 짙게,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것이 내 육체의 한계로 경험되는 것이든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한계로 경험되는 것이든 내 관계적 역량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의 제한을 경험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받아들이게 됩니까? 내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떤 점에서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내가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내 한계인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초월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자 내 삶에 뭐라고요? 한계가 없어졌다. 부족함이 없어졌다. 결국 우리 인생은 지금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의 길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건 어쨌든 우리가 피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내 한계를 극복해 볼 온갖 방법들, 방편들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하며 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잠언을 들어갔습니다. 잠언이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길과 어리석고 미련해지는 길. 근데 지혜가 부르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어리석음이 부르는 길로 유혹과 어리석음이 부르는 길로 따라갈 것인가. 근데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초가 내 삶에 마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걸 점검하도록 촉구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편이 정말 부럽다면 내가 엉뚱하게 부러워했던 것 말고 정말 이걸 내가 부러워할 노래로 생각한다면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점검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진정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점검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한계 앞에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눈 떠야 하고 그것이 내 삶에 철저하게 미치고 있는 그 한계, 진정한 한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한계를 초월하는 참된 삶,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잠깐 동안의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이 유라굴로를 통과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다항에 익숙했던 선장과 뱃사람들이 다 두 손 들었는데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전부가 생존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준 지침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습니다. 이유는 뭐죠?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 바울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 죽는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의 경험일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경험에서 이 결정적 실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정립을 딱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동설을 믿을 건가, 천동설을 믿을 건가, 플로기스톤 이론을 따를 건가, 연소 이론을 따를 건가. 천동설을 끝까지 받아들이면 누리오 못 띄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내가 목자이거나 하나님 안 다른 걸 목자 삼고도 삶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한계 지워진 삶 안에서 끝을 맞게 되고 그 끝은 결국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사실은 어떤 점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살지만 우리의 삶에 이 결정적 실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절대 진리에 대해서 내가 태도 정립을 바로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하며 살고 태도 정립도 안 한 채 미루고 살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 정립을 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삶이어야 한다. 때로는 늘 그 고백에 충실하게 살지는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이키며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이 소생이라는 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온 존재가 이 정위치를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제 더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유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쪽에 있었던 유비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비유가 더 등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양이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에서부터 뭔가 좀 이게 양만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 얘기구나.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5절로 넘어오면서 상을 차려주고, 여기 상이라는 것은 상장을 주야하는 그 상이 아니고 뭐죠? 밥상 얘기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들인데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유비의 측면들이 훨씬 더 인생의 어떤 면모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디 쪽에 리얼리티의 무게가 더 크다? 뒤쪽입니다. 푸른 풀밭을 경험하는 것,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규정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우리를 더 지향하게 하려고 하시고 또는 지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방향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상승, 이 놀라운 흐름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그래서 그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칭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축복이 내 조부와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일컬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에 대해서도 결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자 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야심을 위해서 자기가 터득하고 자기가 쟁취한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졌던 야곱도 이렇게 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야곱의 기업고 하나님이 되시고야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러하시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푸른 풀밭이 좋지만 쉴만한 물가가 좋지만 거기서 계속 살지는 않습니다. 양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양은 방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어딘가를 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히브리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은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지향성.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 못지않게 기억, 치읓 또 중요한 것 가치. 한편은 우리가 기초를 추구하고 기초를 반석을 잘 다지는 것 중요합니다.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반석으로 있는가? 그 다음 그것을 뿌리로 하여 올라가는 가치 추구. 우리가 기초를 계속해서 다지는 추구, 가치의 지향점을 향해서 다지는 추구. 두 가지 기억 치읓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평가와 조롱과 수치를 안겨다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보란 듯이 내가 그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되 상을 차려주심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으심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다른 영화 한 장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들 중에서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중요하게 기억하고 인정하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제리 맥가이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에이전트가 기존의 방식에 뭔가 한계를 느끼고 그런 시스템적인 그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뭔가 좀 더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에 기반한 뭔가 그런 매니지먼트를 제안했다가 그건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계 속에서 그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관리했던 모든 운동선수들이 자기와 손절을 하는 것을 경험하고는 딱 한 사람 만년 유망주인데 터질 듯 터지지 않는 한 운동선수를 그냥 매니지먼트 하면서 하던 중 결국 이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팀에 기여를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이제 중요한 전환의 장면인데요. 언론이 한 번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선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할시에 쏟아지던 그 순간 그 장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중에 I'm leaving somebody out here, Roy. We only have a half hour on the show. I want to send some beautiful love out to my offensive line. These are beautiful love individuals. 감격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막 정신없이 언급하고 있는데
are no organization. No, 생방송이기 때문에 come around. 더 이상 언급할 시간이 없습니다. Wait, I'm forgetting somebody. Jerry Maguire, my agent. You are my ambassador of Quan, man. Rod,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네, 왜 제가 이 장면을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잘 되고 나서 감사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이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린 다음 그 감사를 유지한다는 것, 저는 이게 훨씬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푸른 추정에 누워보는 것, 쉴만한 물가에서 쉬어보는 것,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보는 것.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때로 제 영적인 제자들 중에도, 후배들 중에도, 때로는 제가 존경했던 선배들 중에도 저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품는 것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뭔가를 누려봤다가 아니라 그 공급의 진짜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중요하게 지탱해 간다. 근데 여러분, 좀 또 반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뭐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런 세계적인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굉장한 사실은 자기 존재감이 확인되는 거죠. 근데 뭐 언론의 보도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그래도 우리의 정상인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혹시 좀 제대로 된 존중을 못 받나 싶으면 우리가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뭐 언론이 그런 걸 또 제대로 보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가셔서 누군가가 굉장히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가셔서 약간 홀대받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나는 그다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떤가요? 좀 씁쓸하죠. 네. 서운하죠. 그 점에 있어서 이 제리 맥가의 장면이 참 저는 감동적입니다. 자기와 어려움을 함께했던 사람.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 때 나와 어려움을 함께했던 사람을 딱 인정해주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뭔가를 인정해 드려서 그분이 자기 중요감을 지탱하셔야 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이 제리 맥가이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어마어마한 잔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저기 어딘가에 앉아서 그냥 밥 먹다가 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존재감을 그렇게 위축시키고 부정하고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원수들 앞에서 나를 딱 부르셔서 얘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줄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체감, 이 존재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고도 당신이 뭐야?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야?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뭔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나 아빠 아니다. 뭐 이렇게 나 목사 아니야. 우리의 어떤 자기 일관성, 내 존재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유지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그게 유지가 안 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삶이 지금 당장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생물학적 삶을 끝내버리고 싶을 만큼 그것이 존중되지 않거나 그것이 유지되는 게 너무 힘들거나 그걸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쟤는 죽어도 싸. 쟤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르셨는데 끊임없이 그런 도전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수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죠? 보란 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에 앉히신 경험을 지금 다윗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펀치넬로 이야기, I didn't mean to be nice. I really tried hard. 네, 이건 영어 버전인데요. 잠시 이따가 들려드리고,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기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네, 이 중요한 대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yourself to me, child. I don't care what the other women think. You don't? No, and you shouldn't either. Who are they to give stars or dots? They're women's, just like you. What they think doesn't matter, Punchinello. All that matters is what I think. And I think you are pretty special. 자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서 I는 계속되고 누굽니까? 엘리 자신의 얘기죠. 목소로 지금 비유되고 있지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 엘리를 하나님의 유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나무 사람들이 서로에게 금빛 별표를 붙이기도 하고 잿빛 전표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의 상당한 기간 동안 선왕에게 쫓김당하고 수많은,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비난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자살을 했어도 여러 번 자살을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견딥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 기름 부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가치, 비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지만 견디고 이기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엘리에게로 오게 하는 중요한 매개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루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뭐죠? 몸에 금빛 별표도 없고 잿빛 전표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펀치넬로에게 알려줍니다. 그 표들이 내 몸에 붙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접착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표 뒤에 붙어있는 끈끈이 끈적거리는 어떤 화학적 물질이 아니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문제 해결점은 여기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좀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푸른들 친구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도 가장 나에게 이상적인 연인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추구하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너를
특별하게 본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그 하나님의 평가에, 그 하나님의 나를 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무 부여도 안 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 앞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관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관계. 근데 제일 마지막에 좀 이상한 표현이 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번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거나 주시는 어떤 것보다 앞에 있죠. 어떤 점에서 이 표현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목자가 우리 앞에 있어야 했습니까? 우리 앞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뒤에서 드러났지만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대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양이 원래 있어야 할 상태와 자리로 돌아온 것인데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양은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편은 우리를 속박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먹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너를 구속하고 있어.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를 제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야말로 너희에게 한계를 지우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떨쳐버리고 시편 2편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메우신 멍에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 마음껏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 뭐죠? 우리가 존중해야 할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림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림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고유한 인격을 짓밟습니다. 무화시킵니다. 훼손합니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를 너무나 독특하게 지으신, 우리에 대해서 부여하신 그 가치들을 하나님은 가장 스스로 존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고 우리가 가장 충실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를 실현하고 내 가치를 추구한다. 그 끝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지 보십시오.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장 참된 영광이, 가장 참된 존귀가, 그리고 그분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실 수일 만큼의 진정한 자유, 아들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시편은 결국 궁극적으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일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니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노래가 되기는 너무나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였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기에 이 노래는 우리 노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사야 9장 잠깐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실 때 행하실 구원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어디 나온지 다 아시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언제요?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단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 요한의 잡히심을 듣고 12절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사망의 지배력이 실효성 있게 점유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통치를 진정으로 가져다 주러 오신,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일을 실현하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이 헤세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성경이 또 하나 있죠. 구약 사무엘하 다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7장, 너무나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14절 이하,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는 이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신명기에서 주신 계명의 성취의 약속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결코 다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양식은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있고 열량 발생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뭐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에너지 공급의 기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있어서 어디 쪽에 실제 무게가 더 크다고요? 뒤쪽입니다. 이 방향성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 큐티를 끝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뭘 전했습니까? 그것만 잠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를 겪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뭘 전합니까? 나왔나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거의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맨 마지막 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뭘 전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주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굽니까? 그 나라의 통치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물론 여기는 시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구약을 가지고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다윗의 노래가 있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실현 가능하도록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는 이때 실현 불가능한 걸 부러워하다 보면 우리가 시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제가 23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살인의 동기였고 예수님을 죽인 동기였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러워해도 괜찮은 것, 그건 너무 가치가 있지만 또한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걸 부러워하느라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사망의 은채만 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부러워해야 하고 그 부러움은 우리에게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현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기대 가능한 확률을 몇 %라고요? 반드시 우리 개역 한글로는 정령 100%의 확률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100%의 미래로 우리의 한계를 지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놀라운 100%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다 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가능성들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끝장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은혜가 끝장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신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양을 위해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겨우 사는 생존의 생명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의 진실한 주님을 향한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단의 거짓된 유혹과 우리의 삶으로부터 참된 복을 빼앗아가는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다윗의 삶을 통해 확정된 이 말씀, 저희의 고백으로, 저희의 확신으로, 그리고 저희의 주님 앞에서의 서원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것이 저희의 삶에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때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목자 되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족함 없는 충만함, 우리의 영원한 삶에 보장된 이 소중한 확신, 주님, 저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잃지 않고 누리고 심지어는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는 삶에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그 고백의 자리에 선자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